기도조차 안 될 때 주의 날개 아래 앉아서 눈을 감아 본다. 아직도 나는 어려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 못하네. 그러다 지쳐 넘어질 때마다 오셔서 말씀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야 하려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내 사랑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에게 큰 기쁨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내 사랑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에게 큰 기쁨이라. 이것이 너에게 큰 기쁨이라.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우리가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사무엘하 14장에 와서 다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다윗만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의 상징으로 기록된 것이면 좋겠지만 본문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내용은 다윗이 자신의 감정, 슬픈 감정에 빠져서 더 크신 왕,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을 그리워하다가 생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기 이름 딱 대면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그 이름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윗은 그 이름이 사라지고 그냥 왕이에요. 그 왕의 모습은 어땠는가? 감정에 휩싸이기도 하고 다수의 의견들에 자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사라지기도 하고요. 또 뭐가 잘못된지 알면서도 그래도 요압이니까, 그래도 저 요압은 내 편이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다윗 그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죠. 결국에는
내 왕이라고 하는 자리,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늘 상황에 신경 쓰고, 또 결국엔 나를 위한 사람이 누구인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다윗은 다윗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자기 이름이 사라진 왕이라는 것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도 이제는 사람들에게 다윗이 예전에 골리앗을 이긴 그러한 다윗의 모습 연상되지 않는 흔하디 흔한 왕 그냥 모습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런 이름이 잊혀진 존재 다윗의 모습과 달리 오늘 본문에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다윗은 이름이 사라졌는데 압살롬은 그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아버지는 화평이시라는 뜻이에요. 참 아름답죠? 이름을 지은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화평이시다. 얘야, 너 화평의 도구가 되라. 여러분, 이름대로 살기 위해선 반드시 그 이름대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시험이 따르는 거예요. 화평의 도구가 되려면 전쟁이나 분쟁의 자리를 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내가 화평의 도구가 되기를 꿈꾸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은 화평의 도구가 되기는커녕 살인의 도구가 됐습니다. 이미 한번 큰 죄를 저질렀어요. 물론 다말을 능욕한 암논의 죄는 암논의 죄죠. 이것은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내가 심판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한 대가는 압살롬이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잘못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압살롬의 외모는 어땠는가 보니까 25절부터 2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너무 아름답고 잘생겨서 흠잡을 데가 없다. 또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얼마나 자기의 외모를 가꾸는데 신경을 썼는지 그의 머리칼이 저울로 200세겔이나 될 만큼이나 머리를 자라면서 이렇게 1년 동안 지내고 머리를 또 이제 커트하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에 그 모습을 보고 행복했습니다. 자, 그 압살롬이 딸을 낳습니다. 27절에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여러분, 별 이야기 같지 않지만 우리는 여기 주의해야 합니다. 딸의 이름을 다말로 지었어요. 다말은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종려나무는요, 나무 그 자체는 건축할 때 쓰고 열매는 식용으로 씁니다. 버릴 데가 없어요. 나뭇가지는 굉장히 화려해서 그걸 가지고 축제할 때 막 흔드는 도구로도 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잖아요. 모든 온몸이 다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예요. 그 다말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말이 성경에도 몇 번 등장하죠. 제일 유명한 다말은 누굽니까? 다말이 과부였을 때 유다와 동침하잖아요. 그리고 유다와 동침해서 아이를 갖게 되고 결국엔 유다가 나를 속인 것에 대해서 격분해서 죽이려고 명령하지만 다말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자신의 수치스러운 삶이 수치스러운 삶으로만 종결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 그 다말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유다가 끊어진 개를 이 다말을 통해서 잊게 되면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실리는 다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자기 이름대로 처음에는 못 살았어요. 수치스럽고 실수 그리고 또 죄를 지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은 인생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생명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원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게 최초의 다말이었어요. 그래서 다말은 그 이름답게 열매 맺는 삶을 살잖아요. 자, 그런데 압살롬이 지은 이 딸 이름 다말, 바로 이전에 13장에서 다말이 또 한 번 등장하는데 그 다말이 바로 암논에게 능욕을 당했던 자기 누이입니다.
여러분이 압살롬이 다말을 굉장히 아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암논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나서 압살롬이 다말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장 20절에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말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압살롬은 다말한테 그냥 그 인생을 처량하게 자기 집에만 머무르게 하는 삶을 살게 하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했지만 실제로는 다말의 이름답게 살지 못하도록 결국 열매 생명의 통로가 아니라 한평생 상처만 기억하고 결국엔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딸을 낳고는 그 이름을 또 다말이라고 지어요. 여러분 볼 때마다 압살롬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 누이 다말을 처량하게 한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집에 가다 둬서 처량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암논 때문이다라고 복수심에 이글거리지 않겠어요? 딸을 보면서. 딸을 볼 때마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뭘 가르치겠어요? 분노와 비판과 비난을 정의라는 이름을 통해서 가르쳤겠죠. 말로는 정의를 얘기했겠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속에 가득한 분노를 결국에는 사랑하는 딸에게 똑같이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이를 자기 집 안에 들여서 처량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한 것처럼 결국에는 딸의 이름을 또 다말로 지으면서 압살롬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의 외모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가 아무리 머릿결을 자랑한다 해도 입으로는 아무리 정의를 말한다 해도 내면에는 뭐가 있는가? 28절부터 30절에 압살롬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자,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왕의 얼굴을 못 봤다. 그러면 압살롬이 돌이켜야 되는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게 했냐면 요압한테 보내서 요압이 만나지 않으니까 요압한테 찾아가서 정정당당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밭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조금만 내 상황이 안 맞으면 나를 불러준 요압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아니라 그 요압의 밭에도 불을 지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마음에 복수심의 불이 이글거리고 있었던 걸 우리는 직시하게 됩니다. 자, 요압이 따집니다.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아니 어떻게 여기다 불을 지를 수 있냐? 그런데요. 압살롬이 그 이야기를 자신이 돌이키는 도구로 삼지 않습니다. 32절에 당신이 나를 여기 데려오게 했지 않소. 근데 왕이 안 만나주잖아요. 그러니 네가 책임져야지. 아니면 내가 그냥 죽임을 당할게. 극단적이죠. 외모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흠이 없었던 청년 압살롬. 그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는 화평이시라. 그러나 화평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그의 삶은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내면에는 타인을 향한 복수심으로 이글거리고 말았습니다. 그 복수심을 감추기 위해 입으로는 정의를 말했고 외모는 점점 아름답게 꾸미는데 에너지를 쏟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름을 갖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지어준 이름도 있겠죠. 그 이름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이름을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여러분의 이름과 같습니까?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 누가 보더라도 그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라는 이미지대로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깨어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본문 속 다윗처럼 세상 사람들의 틈에 갇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을 상실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치마 바람에서 벗어나 당당히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압살롬처럼 내 이름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분쟁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분노와 불이 이글거리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 외모를 치장하고 스펙을 쌓고 지식을 겸하고 말로는 정의를 얘기하지만 여러분 옆 사람에게 분쟁의 씨앗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름대로 살길 원합니다. 누군가의 축복으로 부여받은 이 이름처럼 살아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다운 이름처럼 살아서 누가 봐도 생명의 통로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 굳게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해 항상 힘쓰며 서로를 섬기며 원수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으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기뻐하라. 서로 한 마음으로 교만을 버리고 온 힘을 다하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해 항상 힘쓰며 서로를 섬기며 원수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으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